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신 것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겨울 동명인과 그리고 또 이렇게 저지어 사역을 또 평안하게 잘 마치게 하신 것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 시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또 말씀대로 행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작년 설 전에 설교를 하면서 제 어머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에게서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목격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예수 믿은 후에 제가 제 어머니한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거절을 하더니 후에는 예수님을 믿었고 그때부터 꾸준히 교회에 다녔습니다. 저는 제 어머니에게서 여러 가지 변화를 보았습니다. 우선 건강이 좋아졌습니다. 이게 젠저우염에 걸려가지고 50견이 아주 아팠어요. 그래서 고향에 갈 때마다 이렇게 약을 사드렸습니다. 그런데 잠도 잘 주무시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교회에 다니서부터 너무나 잠을 잘 자시더라고요. 8시 반만 되면 꾸벅꾸벅 졸아요. 그리고 9시 정도 되면 이렇게 잠을 잡니다. 그리고는 한 새벽 한 4시까지 이렇게 푹 자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교회 다니니까 활동량이 많잖아요. 그리고 우리 집에서 교회까지 가는데 6km 정도 돼요. 버스를 타고 가지요. 그래도 교회 가서 버스 내리고 또 걸어가고 하면 활동량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활동량이 많아서 이렇게 건강이 좋아졌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활동량이 많아진다고 건강이 꼭 좋아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병이 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제 어머니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셨다, 그렇게 믿습니다. 두 번째 큰 변화는 마음의 평강입니다. 제 어머니는 16살에 한국에서 제 아버지한테 속해가지고 중국에 시집 왔어요. 그 이야기 하려면 참 길어요. 우리 아버지가 총각도 아닌데가 총각이라고 속여가지고 제 어머니 16살 때는 우리 어머니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참 시집살이를 많이 했어요. 우리 할머니 밑에서 시집살이도 많이 하고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잠을 자는데 늘 잠꼬대를 했습니다. 잠꼬대를 하면 막 화내고 막 욕을 해대요. 그래서 제가 참 우리 어머니 마음에 분노가 쌓이고 한이 맺혀서 저렇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잠꼬대를 하면서 늘 화를 내고 욕을 해댄 것이지요. 이 잠꼬대를 하면서 마음에 있는 그 울분, 한, 그리고 분노를 막 이렇게 표출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은 후에 점점 이렇게 상황이 좋아졌습니다. 잠꼬대가 점점 적어졌고 마음에 쌓인 분노가 사라지기 시작한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우리 엄마 마음에도 평강이 찾아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큰 변화는 성격의 변화입니다. 제 어머님이 할머니 밑에서 시집살이 하면서 고생을 많이 하다 보니까 성격이 아주 강했어요. 아주 강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아버지를 무서워한 게 아니고 엄마를 무서워했어요. 시집살이를 많이 하면 또 어떻게 됩니까? 며느리한테 시집살이를 시키지요. 제 어머니가 그랬습니다. 제 어머니는 일을 아주 잘했어요. 밥도 잘하고 요리도 잘하고 한복도 다 손재주도 있고 옷을 다 자기가 지어서 입혔으니까네. 근데 우리 형수가 들어와서 그걸 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늘 우리 형수가 마음에 들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잔소리하고 시집살이를 시키지요. 그런데 예수 믿은 다음에 많이 좋아졌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제 형수를 불러놓고
내가 참 잘못했다 이렇게 용서를 빌 정도니까요. 제 어머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장례식에서 제 큰형에게 어머니에 대해서 좀 말하라고 했더니 한마디 다 하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예수 믿은 다음에 성격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형이 친히 본 것이지요. 이 세 번째 변화입니다. 또 하나의 변화는 가장 중요한 변화인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입니다. 젊었을 때 제가 기억 속에는 50몇 살 때인데 점을 쳤어요. 점을 쳤는데 우리 엄마 언제까지 살 수 있는가 한간에 60이 나왔습니다. 60이 나왔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좀 속을 썩이면 자기가 60밖에 살지 못하는데 왜 그렇게 속을 썩이는가 하고 그러면서 늘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고 안타까워한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 믿은 다음에 제 어머니에게 천국의 소망이 있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죽어서 입을 옷을 다 손수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찬양 가운데 찬송 가운데 평안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제 어머니를 보면서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부모들이 자식들이 출발선에서 뒤처질까 봐 걱정을 합니다. 하지만 일찍 출발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종점입니다. 아무리 일찍 출발해도 종점이 지옥이라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우리의 종점이 천국이라면 조금 늦게 출발해도 그리고 인생 여정에서 고생을 좀 한다 해도 다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시작보다 끝이 더 중요합니다. 제 어머니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고생을 많이 했어도 그의 인생의 종착역은 천국의 축복입니다. 제가 구성을 앞두고 있는 여러분에게 제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깨닫고 구정기간 만나는 가족과 친척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구정기간 가족과 친척들이 함께 모이지요. 가족과 친척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때 꼭 잊지 말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 했습니까? 들음에서 난다고 했지요. 많이 듣다 보면 어떻습니까? 믿음이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거절을 당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바위같이 단단한 마음도 열릴 수가 있습니다. 바위같이 강팍한 마음도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여호수아서 13장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선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어떠한 은혜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해서 늘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가를 알아야 하고 또 그 은혜에 대해서 늘 감사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받은 은혜의 풍성함을 알고 감사할 때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복된가를 확신하게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면 어떻게 할 수 있지요?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왕들을 정복을 했어요. 오늘 본문이 여호수아 13장인데 12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정복한 왕들의 명단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모두 몇 명의 왕을 정복했는가 하면 31명의 왕을 정복했어요. 이 가나안 땅에 그때는 나라가 좀 다르지요. 한 개 마을이 한 나라일 수도 있고 한 성이 한 개 나라지요. 31명의 왕을 정복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정복하지 못한 땅이 적지 않게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땅을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두 지파 반은 이미 요단 동편 땅을 차지했기 때문에
요단강 서편 땅은 나머지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주어서 기업이 되게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어라고 한 것, 이 땅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우리가 마태복음 5장을 보면 팔복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온유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부동산을 주실까요? 예? 그렇지 않지요. 근데 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줄 것이라고 합니까? 이 땅이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들어 있습니다. 뭐 때문에 그러지요? 땅은 고대 사람들에게는 생존에 필요한 가장 중요한 자산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땅이 있어야 먹고 살 수가 있습니다. 예, 땅을 의지해서 살았지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땅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지금까지 자기 땅이 있은 적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사라를 위해서 산 막벨라 동굴 위에는 자기 땅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자기 땅이 없이 거기에寄居갑자기 조선말이 생각이 안 나네. 잠시 거기에 어떻게 머물러 살았지요. 자기 땅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그들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집이 없던 사람이 고성적인 집이 생기는 것과 마찬가지지요. 뭐 그보다 더 합니다. 이제는 먹고 살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은 우선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지요. 이 약속을 한 지 몇백 년이 지난 후에 그 약속에 따라서 가나안 땅을 그들의 후손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은 것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은 이 땅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어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위해 싸우심으로 그들로 하여금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었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가옥과 양식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원주민을 죽이고 쫓아낸 것 공평해요? 공평하지 않아요?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가나안 사람들도 사람인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지?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그때 당시에 가나안은 죄에 찌들어 있었습니다. 죄에 찌들어 있었어요. 예, 죄악이 난무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400년 넘게 기다린 다음에 때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죄에 빠져 있는 가나안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의 땅을 몰수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으로 주신 것입니다. 예, 중국에 그 반부패를 많이 하지요. 그럼 다라오후, 샤오라오후를 잡으면 어떻습니까? 그들이 탐호한 재산을 어떻게 해요? 몰수하지요. 몰수해서 국고에 드립니다. 이걸 보고 불공평하다고 합니까? 그렇지 않지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심판하시고 그들의 땅을 몰수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큰 은혜와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은 자들이지요. 예, 오늘 마지막에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제목이 그렇습니까?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예, 우리가 받은 주의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그런 가사가 있어요. 나는 말할 수 없네. 근데 중국어 가사를 보면 중국어는 이제 한국말 가사에서 번역을 한 건데, 예, 내가 받은 주의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이 나는 말할 수 없네 이 말을 어떻게 번역을 해놓은가 하면 我满身是口
수어붙진, 내 온몸이 입이라 할지라도 나는 말할 수 없다. 그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더 생동하지요. 더 생동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로 우리가 아무리 말해도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지불하신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는가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지요?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대로 예정하셨어요. 그리고 때가 되어 우리를 부르셨고 예수님을 믿게 하셨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천국의 소망 가운데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이에요. 이런 일들을 자세히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떠한 대가를 지불했는가를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대가를 지불했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로 하여금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온갖 고난과 수치를 다 당하도록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과 저주를 대신 받으신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불한 대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이러한 일을 행할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서 이러한 일을 행하셨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는 무조건적인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는 지극히 풍성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오늘도 살아있고 숨을 쉬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지 않으면, 그 중국말로는 토주라고 나와 있습니다. 토주, 이렇게 받쳐주지 않으면, 붙잡아 주지 않으면 우리는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무슨 말이에요? 우주 만물이 제대로 운행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의 운행을 붙잡고 있고, 중말로는 토주라고 나와 있는데, 토주하고 있기 때문에 우주 만물이 운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늘 살아서 호흡하고 움직이고 일하고 하는 것은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기 때문입니까? 붙잡고 있고 우리를 토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의 운행을 주관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호흡과 생명도 주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에는 이러한 개인적인 은혜가 있는가 하면 교회 공동체에게 주신 은혜도 있지요. 저는 이 예배 장소에 올 때마다 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코로나 종식 후에 오랫동안 예배 장소가 없이 온라인 예배를 드렸지 않습니까? 예배 장소를 찾는 과정이 참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좋은 예배 장소를 주셨지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는 우리의 생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늘 감사해야 합니다. 이때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확신하게 되고, 이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가족, 친척,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구정을 맞이하기 전에 우리가 받은 은혜를 헤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로 가족과 친척들과 친구들을 만났을 때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은혜인가를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은혜에는 사명이 동반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그 은혜에는
사명이 동반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하지요.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은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삶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이 많아서 늙은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여호수아는 이미 나이가 많아서 늙었습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땅을 분배해서 주라고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을 해요. 땅을 분배하라고 하면서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1절에서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얻을 땅이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정복한 땅입니까? 정복하지 못한 땅입니까? 아직까지 정복하지 못한 땅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정복한 땅을 분배하라고 했을 뿐만 아니라 아직도 정복하지 못한 땅까지 다 분배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정복하지 못한 땅을 왜 분배하라고 해요? 자기 땅도 아닌데 왜 분배하라고 합니까?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을 분배하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어떻게 할 땅이에요? 계속해서 정복해 나가야 할 땅이지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은 무엇보다도 더 큰 은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 즉 계속해서 정복해야 될 사명도 함께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는 사명이 동반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빌립보서 1장 2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은혜를 주시면 우리가 믿잖아요. 근데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를 주신 것은 믿어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또 무엇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서 고난 받는다는 것은 무슨 말을 하는 것입니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불하는 대가를 두고 하는 말이지요.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그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고난도 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을 뿐만 아니라 정말로 자신이 말한 대로 살았던 사람이지요. 그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왜 헛되지 않습니까?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어떻게 살았는가 봅시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지요. 어떤 삶을 살았어요?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뭐 때문에 수고했습니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에 헛되지 않은 삶을 살았는데 그것은 바로 다른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핍박과 고난을 당했지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에는 사명이 동반한다고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본인이 정말로 은혜에 합당한 삶,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네, 그런데 참 그 마지막 말이 참 재밌어요. 예,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한 하나님의 은혜로다. 예, 주를 위해서 수고한 것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많이 수고했는데 주를 위해서 수고한 것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다. 참 이런 그 생각을 보면서 참 제 자신도 바뀔 것이 많구나 생각을 했어요. 예,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더 많이 수고하고 고생하고 핍박당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것 자체도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 것은 또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고생하고 핍박당하는 그런 기회를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서 바울은 억지로 섬긴 것이 아니지요. 얼마나 고생하면서도 기쁘게 고생하고 핍박 받으면서도 기쁘게 핍박을 받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기쁘게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도 은혜 받은 자답게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무엇이 가장 중요한 사명일까요? 과연 나는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하러 가야 되겠다. 가지 마세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내 옆에 있는 우리 가족과 친척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가족들을 팽개치고 아프리카에 간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선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족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예, 저는 예수 믿은 후에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하고 싶은 사람이 우리 어머니였어요. 제 어머니가 예수 믿지 않고 세상을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제가 생각을 해봐. 제가 90년도에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그런 다음에 생각한 게 뭐냐면 그때는 제 아버지가 이미 세상을 떴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도 예수 믿지 않고 세상을 떠나면, 나는 예수 믿었는데 우리 어머니가 예수 믿지 않고 세상을 떠나게 되면 평생 후회하고 자책하며 살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나 자신이 자책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고 살기 위해서라도 우리 엄마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제 어머님이 예수님을 믿고 후에 저희 큰형이 예수님 믿고 또 누나 맺이 예수 믿고 또 제 동생도 예수 믿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믿지 않는 형과 누나들이 있어요. 워낙 형제들이 많아가지고. 이것은 제가 계속해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지요. 며칠 전에 큐티를 하는데 한 자매님이 기도 제목을 나누더라고요. 이번에 이제 구정 때 고향에 가는데 고향 가서 만나는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 제목을 나누더라고요. 저는 그 기도 제목을 듣고 마음으로 참 감사했습니다. 그래도 구정 기간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구나, 그런 것을 알게 되니까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한 자매님이 그젠가 저한테 외신이 왔는데 자기 아버지가 북경에 오는데 아버지에게 세례를 줄 수 있는가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버지가 오면 자기가 이제 우리 그 교회 오면 세례 받기 전에 하는 공부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공부를 시키겠대요. 예, 저는 그 외신을 받고 얼마나 감사가 되던지요. 이게 바로 방법을, 기회를 잡아가지고 부모님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경 공부를 시키고 세례 받기를 원하고 이런 마음이 있는 거, 너무 하나님께 감사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설 기간에 놀기만 하지 말고 잘 신나게 노십시오.
신나게 노십시오. 가족들과 좋은 시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놀기만 하지 말고 가족과 친척과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에게 정말 신앙을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그 고향에 가서 친구들을 만난다면 설을 쉬게 되면 쉽게 우리 신앙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흐트러질 수가 있지요. 흐트러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신을 바짝 차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족들 우리 다 지켜보고 있어요. 저 사람 예수 믿더니 좀 뭐 나아진 게 있냐? 예수 믿어도 뭐 별로 나아진 게 하나도 없네. 그러면 예수 믿어서 무슨 쓸모가 있습니까? 설득력이 없지요. 니나 잘 예수 믿으라고 합니다. 따라서 정말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향으로, 만약 고향 간다면 뭐 고향 가든지 안 가든지 정말로 가족과 친척들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우리를 만나게 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사명이 동반되는 것임을 기억하고 여러분이 받은 은혜에 합당하게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확신 있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또 확신 있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정복한 땅을 기업으로 받았을 뿐만 아니라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도 기업으로 받았지요. 하나님께서는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시면서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무슨 약속이죠?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6절 한번 보겠습니다. 복잡한데 보세요. 그 1절에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이 많다고 이야기한 다음에 2절부터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이 어떤 땅들이 있는지 쭉 열거를 해요. 그런 다음에 6절까지 열거를 합니다.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봇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그다음에 열거를 쭉 한 다음에 그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약속을 합니다.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어떻게 하리니?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하나님께서는 앞에서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을 쭉 열거한 다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는 무슨 뜻이지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들과 함께 하겠다는 약속이고 그들을 위해서 싸우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 정복의 사명을 계속해서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겠다는 약속이지요.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은 사명을 감당하되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서 제자들에게 이런 사명을 주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런 다음에 우리가 아주 좋아하는 주님의 약속이 나오지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근데 사명을 준 다음에 이 약속이 나와요. 그럼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뜻이지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합니다. 여러분, 가족과 친척과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쉬워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왜? 우리가 너무 만만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지나니까네. 그래도 좀 크지라도 있으면 듣기 싫어도 끝까지 들어주잖아요. 근데 우리 가족들 어떻습니까? 복음을 전하면 하던 말 하지 마. 이제 듣기 싫어. 쫀중이고 뭐가 없지요. 딱 잘라서 말합니다. 그러면 속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해도 믿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렇다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믿을 기회조차 없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많이 듣다 보면 어떻습니까? 믿을 수가 있지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막 말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믿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책임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믿도록 하는 게 아닙니다.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믿지 않아도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예, 우리는 복음을 전한 후에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달라고 겸손히 기도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 믿기를 거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계속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제 어머니가 2009년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2009년도 10월 달이에요. 제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그 이튿날에 저 큰형과 제 작은 고모부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영접 기도를 했어요. 하지만 우리 집사람이 복음을 전하고 우리 집사람이 복음을 전하니까 영컷이 할 거 아닙니까? 제가 하면 뭐 아니라고 막 그럴 수 있지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복음을 전하고 우리 집사람이 복음을 전한 다음에 제가 영접 기도를 시켰습니다. 예,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굉장히 그 고뇌가 생겨요. 예수 믿는다고 고백을 했는데 저 사람이 예수 믿는 것인지 안 믿는 것인지 굉장히 고민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후에 2019년 1월 달에 제 큰형이 그때 이렇게 신장암에 걸려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집사람이 원단 때 급히 고향에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가서 그건 10년이 됐죠. 그래서 다시 한번 영접 기도를 시켰어요. 그때는 아주 진지하더라고요. 그리고 영접 기도를 한 다음에 우리 그 형제들 외신 주인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오늘 내가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기로 했다고 막 발표도 하고, 그래서 다른 형제 자매들 나를 좀 찐두 뭐 이렇게 해달라고 하고 뭐 그런 외신까지 막 보내더라고요. 예. 그로부터 10개월 후에 2019년 10월 달에 세상을 떠나는데 저는 우리 큰형을 보면서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준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굴 몇 통까지 있는 거 바삭해요. 우리 형이 그 출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바삭해요. 그리고 자기 무슨 옷 있는지 자기 죽기 전에 다 나눠준다고 트렁크 누구 주고 옷은 누가 가지고 구두신은 누가 주고 싹 나눠주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 큰 형수 양로를 위해서 돈을 어떻게 준비하고 그것까지 다 준비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죽음 앞에서 제가 세상 뜨기 며칠 전에 또 갔는데 죽음 앞에서 전혀 이렇게 두려움이 없더라고요. 예, 담대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 고모부도 마찬가지예요. 10년 전에 영접기도 했지 않습니까? 우리 고모는 너무 강팍해가지고 후에 우리 영길에 가면서 교화에 들려가지고 우리 고모한테 복음을 전했어요. 중풍에 걸려가지고 침대에 누워 있으면서도 자기는 예수 안 믿겠대요. 예수 믿으라고 그래서 제가 우리 둘째 누나, 청도에 우리 둘째 누나가 있는데 우리 둘째 누나에게 복음을 전하고 영접 기도 시킬 때 우리 집사람이 스핀을 찍은 게 있어요. 하도 우리 고모가 강팍해가지고 우리 둘째 누나하고 우리 작은 고모가 나이가 비슷해요. 그러니까 같이 자랐잖아요. 얼마나 친하겠어요. 이제 퍼뜩 그 생각이 나가지고 우리 집사람 보고 그 스핀 좀 내놔라고 그랬어요. 그리고는 그 스핀을 우리 고모에게 보여줬습니다. 보라고. 둘째 누나도 예수님을 믿었다고. 고모도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그랬더니 그러면 예수 믿겠대. 그래서 거기서 영접 기도를 시켰거든요. 그로부터 한 1년이 지난 다음에 제 고모가 세상을 떠났어요. 1년 좀 넘어서 세상을 떠났는데 제 고모가 세상을 떠나면서 우리 고모부가 교회와 연결이 됐습니다. 제가 교화시 교회에 있는 목사님을 초청해가지고
장례식을 인도하도록 했거든요. 그래서 교회와 연결되니까 그때부터 우리 고모부도 교회 출석 잘 하시고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 고모부가 그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 와서 이야기하더라고요. 고모부가 교회 나왔는데 마치 오래도록 예수 믿은 사람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예, 제가 이것을 말하는 것은 가족과 친척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가족 복음화는持久战입니다. 장기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장기전입니다.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믿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믿지 않아도 또 믿어도 믿는 건지 뭐 믿지 않는 건지 뭐 물에 물 탄격, 술에 술 탄격 뭐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역사하시면 바른 길로 돌아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꾸준히 전도를 해야 되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정 기간에 우리의 신앙생활 나태하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저 놀면서 지내는 설이 아니라 만나는 가족과 친척들과 친구들에게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구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05장 부르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